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난 한 송이 희망에 관한 실화입니다. 과학과 이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듯한 현대사회에서도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20세기 가톨릭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이탈리아의 비오 신부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상을 몸에 지닌 채 평생을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헌신했던 분이죠. 비오 신부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에 앞서 이 감동적인 은총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나누는 것을 넘어 한 줄기 빛과 위로를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1995년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콘칠리아데 마르티노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은 그녀를 애정 어린 별명 리나라고 불렀죠.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가던 그녀에게 어느 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목에 오렌지만 한 거대한 종양이 발견된 것입니다. 병원에서의 정밀 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비호지킨 림프종이라는 매우 공격적이고 치명적인 암이었습니다. 암세포는 이미 림프관을 타고 목 전체로 퍼져나갔고 림프액이 온몸으로 차오르며 그녀는 숨쉬기조차 힘든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고 수술 날짜를 잡았지만 사실상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현대의학이 내릴 수 있는 진단은 희망 없음이었습니다. 수술을 하루 앞둔 1995년 11월 1일, 리나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 미카엘라는 어머니의 위중한 상태를 전해 듣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비오 신부님이 생전에 머무셨던 산 조반니 로톤도 수도원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이는 비오 신부님의 영적 후계자로 알려진 모데스티노 수사였습니다. 딸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모데스티노 수사는 딸을 안심시키며 약속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비오 신부님의 무덤 앞에서 드리는 미사와 묵주기도 중에 당신의 어머니를 위해 간절히 전구하겠습니다. 그날 밤 리나는 죽음의 공포와 희미한 희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비오 신부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갈색 수도복을 입은 신부님은 온화한 미소를 띤 채 그녀에게 다가와 아픈 목과 가슴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외과 수술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내가 직접 너를 수술하겠다. 리나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 안에는 지금껏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짙은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는 비오 신부님의 현존을 알리는 신비로운 성인의 향기로 알려진 바로 그 향기였습니다. 꿈과 향기. 리나는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의사들을 찾아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컴퓨터 단층 촬영, 즉 CT 촬영을 다시 한번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의사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이미 모든 검사가 끝났고 결과는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나의 간절하고도 확신에 찬 모습에 그들은 마지못해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CT 촬영 결과를 확인한 의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리나의 목을 가득 채우고 있던 오렌지만 한 종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온몸을 짓누르던 림프 부종 역시 거의 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존재했던 그녀의 생명을 앗아가려던 그 거대한 암 덩어리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의료진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혹시라도 기계의 오류일까 싶어 온갖 종류의 검사를 다시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환자는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며칠간의 관찰과 반복된 검사 끝에 의사들은 마침내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 치유는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진료 기록에 이 한마디를 남기고 건강해진 리나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곧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갔고 마침내 교황청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바티칸은 이 사건을 비오 신부님의 전구를 통한 기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많은 의학 전문가와 신학자들이 리나의 의료 기록, 의사들의 증언,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998년 12월 21일, 교회는 콘칠리아데 마르티노의 치유가 인간의 힘을 넘어선 하느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기적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기적은 비오 신부님이 복자품에 오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1999년 5월 2일 그는 마침내 복자로 시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성인으로 시성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평범한 여인 리나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한국인들 역시 전쟁의 잿더미와 혹독한 가난 속에서 오직 간절한 믿음 하나로 기적 같은 오늘을 일구어낸 부모님과 조부모님 세대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리나의 이야기는 그 시절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품었던 그 절박한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그리고 성인들의 따뜻한 전구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물론 비오 신부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기적은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길 잃은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으로 이끈 영적인 기적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혹시 신앙을 잃고 방황하거나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비오 신부님의 전구를 청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시련 속에 계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비오 성인의 전구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